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었는데요. 그분은 김규욱 부장판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참 특이한 판결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감동의 눈물을 제가 흘리면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좀 들려주고 싶다. 이분이 판결할 그 대상은 16살 먹은 소녀입니다.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이런 판결이 일어났는데요. 그 판결을 맡은 판사는 김규욱 부장판사예요. 여자분이신데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서 그 혐의로 구속이 되기도 했고, 또 그 동일한 훔치기도 하고 이런 범죄로 4번이나 이러한 전적이 있다가 또 다시 검거가 돼서 이렇게 재판정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법정에 딱 등장한 이 부장판사가 소녀를 향해서 나를 따라서 해라 라고 그를 일어서게 하더니 따라서 하게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던 이 소녀가 끝내 눈물을 터뜨립니다. 소녀는 법정에 섰던 전적도 있었고 또 동일 범죄로 이 재판장에 서 있는 이 소녀에게 그 참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거운 판결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러한 판사의 행동에 수근수근 술렁거리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였어요. 판사가 입을 떼서 얘기를 하는데, 이 소녀는 작년 봄까지도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던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그런데 작년 초 귀갓길에 남학생들 4명에게 붙들려가지고 잔인하게 맞고 성폭행을 당하면서 이 소녀는 그 후유증으로 병치료도 받고, 호르몬이는 그 소식에 의해서 한쪽이 마비가 왔고, 그러면서 이 소녀는 그때부터 인생이 망가진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여기 보이는 여러분들과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이 소년에게 자기 자신이 하는 말대로 따라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소녀에게 그와 같은 판결을 내렸어요. 죄는 있지만 구속시키지 않는 이러한 불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인생이 잘 나가면서 꿈도 자신은 이제 간호사가 꿈이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가던 아이의 길을 우리가 망가뜨리면서 이 아이는 자신을 이렇게 팽개친 곳에 살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향해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판결을 이렇게 내리니까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또 이 글을 보는 우리들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잘 살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채 살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모범적인 아이가 불량 청소년으로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자신을 망가뜨린 저들처럼 나도 살아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4번씩 5번씩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펄복의 대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왕릉이라고 하는 젊은 농사꾼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매년 흉년이 드는 겁니다. 편한 날이 없이 매년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듬해는 흉년이 아니고 홍수도 없어서 이제 열매가 풍성한가 했더니 그 해에는 또 황충의 때가 나타나서 몽땅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도저히 농사 짓기를 할 수 없어서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아내와 둘이서 열심히 막노동을 합니다. 남편은 앞에서 수레를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며 물건들을 모아다가 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의 초점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이제 농촌에 가서 살려고 하면 제법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가서 큰 집도 지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시에서 이제 모순까지 두면서 제법 떵떵거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남편이 며칠 집을 비우더니 첩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내를 안방에서 쫓아냈습니다. 첩을 안방에 들여놓고 아내로 하여금 밥상을 가져오게 합니다. 첩과 그런 남편에게 끼니마다 밥을 해서 안방에 놓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는 한숨을 길게 들이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말했던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추운 날씨에 리어카를 끌던 바로 그때입니다. 남편과 같이 고생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홍수를 이기려고 비를 쪼르륵 맞으면서 논둑을 막던 그때입니다. 황충의 때가 보리를 갉아먹을 때 남편 둘이서 황충이를 쫓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찌무라 간주는 하박국이야말로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다, 이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 하박국은 남유다 여호야김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던 그러한 예언자죠. 참으로 암담했던 그런 시대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 바벨론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호심탐탐 노리던 바로 그때였어요.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붙잡아가고 농사 지으면 약탈해가고 바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박국서 1장의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모기를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빨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점. 이들은 이렇게 군마와 마병들을 거느리고 와서 그들이 지은 이 농사들을 수탈해 가고 하는 데에 얼마나 이러한 동작들이 이렇게 비범하고 속도가 빨랐는지 오늘 이 1장 8절에는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빠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의 그들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모래알같이 많이 잡아갔다 하고 9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나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참 불안한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보면 강한 자가 그렇게 덤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탕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방탕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백성의 삶을 살고 있으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이러한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방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사한 일주의.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요, 경제적으로는 또 어떤 상황입니까? 경제적으로도 엉망입니다. 당시는 농사 짓는 일과 목축업을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둘 다 상황이 비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지금 이게 경제적인 상황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많이 수확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시기인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흉년이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축하고 하는 이런 그 짐승의 떼들은 많은가? 우리에는 양도 없어. 외양간에는 소도 없어. 얼마나 가난한 시기를 많이 겪었으면 다 내다 팔거나 다 잡아먹었는데 없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금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6가지가 없다고 그러죠. 이때 하박국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켰는데 남자 너희의 나라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 지금 많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매여 있고 정치적으로 전쟁 시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우리도 뭐 바로 이 적을 북에 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모르면 약이지 않습니까? 모르면 괜찮지 않습니까? 외국이 어떻다는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그런 옛날처럼 방식으로 살아가면 지금 세계 밖에 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불안하지 않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르면 약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하박국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3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장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씩 이 기도의 말을 사용하거든요. 주여 우리 교회가 수일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 말을 인용하면서 쓰는데요. 사실 이 말은요 그런 정도의 인용의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소문을 듣고 놀란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나라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수년 내에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인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요.
망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박국은 이런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앞부분 시편에 이 하박국 3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이 시기온옷의 이 기도의 내용인데,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이 어떤 뜻이냐면 최고의 절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최고의 절정. 이게 최고의 정상의 기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에게서 이 유다가 망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바로 이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아까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기도를 절정의 기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엔게디 산의 사슴들이 낮은 곳에 서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만 내려왔다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슴, 염소들, 그런 짐승들인데요. 그래서 이 사슴의 사양이라고 하는 것은 만병통치약이다 하는 말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높이 다니면 감사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신앙도 하나님 편에 이르러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높은 데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이거든요. 이게 절정이에요. 3장에서 쭉 오다가 바로 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건데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게 높은 데서 사는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6가지나 되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데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목매여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의 기도는 이런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거 다 없어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면 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시기온옷,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던 그런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곳에는 바로 이 6가지가 없어요. 없으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불평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부족하는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과 비교되니까.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생기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한 상황,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황,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상황이에요. 밭에 식물도 없어. 우리 안에 양들도 없어. 요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남들 다 있는데 나는 없어. 그러면 이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잖아요. 이것이 어떤 삶이냐? 낮은 곳의 삶이에요. 낮은 곳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뿐이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슴과 같이 먹을 것이 물이고 먹을 것이 풀이잖아요. 그거 다 먹은 다음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든요. 거기는 그들이 지켜줌을 받게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시선이 항상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 사슴같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두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첫 번째, 힘이 흐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힘이 오늘 또 우리의 평생의 삶과 또 이번 주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내게 힘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죠.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현재 상황이 비록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암담할지라도 하나님만 모시고 있으면 힘이 솟아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록 암담하여도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박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부장판사, 김규옥 부장판사가 이 어린 소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벌을 받고 또 얼마 정도 살다 보면 또 밖에 나가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가득 찼을 텐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막 이렇게 나가서 하라 그러고 그렇게 불송치해서 너는 나가도 돼 라고 이렇게 해줬으니 그거 나가서 또 범죄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게 살 겁니다. 원래의 모범생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신이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야 라고 생각하는 이 하박국은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상황이 나쁜들 그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는 호르몬의 종류가 50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이 호르몬이 생성되면 피로도 회복이 되고 병균도 물리치고 암세포들이 이기는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엔돌핀을 기적의 호르몬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 엔돌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편에 10배 정도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엔돌핀 많이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졸려도 엔돌핀만 생성이 되면 졸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도 이 엔돌핀이 생성이 되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돌핀의 효과가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더 놀라운 호르몬을 발견한 거예요. 더 놀라운 호르몬은 이 엔돌핀보다도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다이돌핀. 그러니까 엔돌핀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 다이돌핀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오는 걸로 우리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몰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 호르몬은 그 효과가 이 엔돌핀의 4,000배. 엄청나죠? 이 엔돌핀은 마약의 4배가 더 좋다. 효과가 그랬는데 이렇게 효과가 좋은 엔돌핀의 효과보다 다이돌핀은 4,000배가 더 높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어떻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느냐? 엔돌핀은 대체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엔돌핀이 생성이 된대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때 만들어진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다이돌핀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행 가사를 듣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요 뿅 가지 않습니까? 그 밖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근심 걱정들이요 노래하고 하는 그런 즐거움 속에 그들이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변해지는데 이 찬송은요 그것보단 더 양산의 김종무 목사님이 심호하는 국외교회 다니는 김상태 안수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경영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직접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아주 신선한 자연산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30년 전에 지어져 있는 교회인데 작은 교회라 수리를 못하고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가 고장났는데 고칠 재정이 없는 거예요. 여름이면 비가 셉니다. 그대로 비를 받아내는 것을 그냥 끝내고 말아요. 겨울이면 바람이 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날 또 겨울 지났으니까 또 견디는 거예요. 수리할 돈이 없으니까. 작년에도 수리할 돈이 없어서 그냥 겨울을 지내야 할 형편이었대요. 그런데 이 안수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그 돈을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는 데 쓰고 싶어요. 그는 그물을 들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물망을 이곳저곳에다 설치했습니다. 좋은 물 흐르는 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도와버렸어요. 배를 타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다시 어부들이 놓은 것을 비껴가지고 두세 곳에 그물을 쳤어요. 내일은 성탄절이라 나갈 틈이 없습니다. 성탄 전날 그는 고기 몇 마리라도 건져서 어떻게 장사라도 해볼까 하고 그물 친 곳으로 나갔습니다. 가서 그물을 보니까 방어떼들이 마치 벌떼같이 자기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들을 비껴서 자기 그물을 쳐놨는데 다른 사람 그물로 들어가는 것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모두가 다 자기가 쳐놓은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첫 그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가 세어봤는데요. 방어가 2370여 마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0kg짜리 한 마리에 16만 9천 원. 그 그물에서만 첫 번째 그물에서만 4억.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서 21세기 배들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두 번째 그물도 아직 남았거든요. 두 번째 그물도 건지니까 그렇게 많은 방어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어를 팔아서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죠? 수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성탄 전날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을까요? 지었어요. 성전을 지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우리가 이런 감사 정도는 해야죠. 이것이 누구의 신이다?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기적도 일어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것도 다 있는 그 건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방어떼들이 그가 쳐는 그 두 개의 그물 속에 다 들어가서 이런 수익을 올리니까 그 시골에 교회 하나 지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있던 땅 있고 한 그물 안에서 4억이 나오는데 사슴처럼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면 그에게 힘을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는 게 있어요. 감사가 그래요. 감사. 하박국은 오늘 18절부터 19절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그랬대요. 내 심에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는 그러한 즐거움이에요. 그러한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밑을 보면 없는 사람이라서 불평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슴처럼 높게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흘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속에서 그물에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거니까 물속에서 그물로 들어가는 고깃대 연상이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고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지 마라 간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주하시려고 하면 병으로 저주하거나 물질적인 가난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저주다. 감사가 없으면 저주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속에서 감사가 늘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낮은 곳에서 사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 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계신 높은 곳에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친구가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무슨 일이라도 있니? 친구가 친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답을 말합니다. 사실은 3주 전에 우리 삼촌이 돌아가셨어.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이 없으니까 내게 3천만 원을 물려주셨어. 친구가 들어보니까 근심하고 시무룩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친구가 있다면 괜찮은 일인데? 더 들어봐. 그리고 2주 전에 복권이 맞아서 5천만 원을 벌었지. 와, 좋은 일만 있었네.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1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단 말이야. 장난하냐? 도대체 뭘 걱정거리하고 근심해야 할 일이냐는 얘기잖아요. 뭘 그렇게 가지고 상심해?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아무 일도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한 몇 주간에 좋은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 주는 아무 일도 없어서 근심하고 상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네.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가진 곳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너는 곡식을 추수하여 곡간에 쌓고 수장들을 드려라. 우리가 믿음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는데요. 윌리엄 로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의 승자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승자는 금식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최고의 승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많이 떼돈을 벌고 로또 복권을 수억 원짜리 당첨이 되면 내가 교회를 짓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은 가운데 속에서도 나와 내가 칼국수상으로 살게. 이게 감사한 거죠. 우리는 높은 데서 살아야 할 성도로서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